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작년 9월부터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해서 차례대로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올해 2월 한 달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로마서 9장에서 이 11장까지는 잘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고 하니까 안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은 이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이 11장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시면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들으시면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큰 구원의 확신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초부터 이 예배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장소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라고, 메시아닉 주이시,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3만 명밖에 없어요. 뭐 캐나다에 몇백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을 잘 이해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족 중에서 아주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아주 적은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전체의 한 1% 정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2% 이하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또 이분들에게 많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분들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완전히 이제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왜냐하면은 자기네 그 민족이 이 토라 구약의 이 율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하고는 신앙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분들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분들을 선교적인 차원에서라도 많이 돕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바울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이 자기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해서 어려운 자리에 가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로마서 9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왜냐하면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거부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선택한 서민으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유대인 아닙니까? 자신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정통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유대인인데 뭐예요? 자신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해석을 하다가 오늘 주신 이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 유대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요, 신비입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 보면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크릿하고 미스테리 차이를 알죠? 그러니까 보면서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이 구원의 이 스토리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거는 형제들은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이 너희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하고 이 구원 얻지 못하는 걸 보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린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2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보세요. 지금 역전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버린 자식처럼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니까 다른 이방인들을 뭐예요? 뭐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구원의 길을 못 들었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잘못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하면은 이런 착오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입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구원의 이 유대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 그 복음의 이 원리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똑같이 얘기해도 이걸 깨닫고 구원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걸 거부해버리고 알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켈빈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뭐 유대인들처럼 그걸 핍박으로 돌려오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입니다. 그걸 이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비가 뭐냐 하면은 유대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방인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만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버리니까 바울이 가는 곳이 뭐냐면은 그 이방인들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그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찬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가 돌아오기까지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눈이 막혀서 여기 보면은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개역 성경에 보면은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과 눈이 막혀서 완악하게 되어서 이 구원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예요? 자꾸 눈을 뜨고 떠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을 뜨고 귀가 열려 있는데도 귀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눈먼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에바다 해서 귀를 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뭐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순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메시아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게 지금 뭐 몇십 년 안 됐어요. 50년대부터 뭐 60년대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에서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데 누가 와서 돌이키냐 하면은 구원자 메시아가 와가지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믿고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경건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회개시켜서 그다음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보세요. 유대인들의 죄를 누가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에 빠진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율법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선 거죠. 성경은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해석한 걸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죄를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의 그 구원의 숫자가 충만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복음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뭐예요? 돌로 쳐서 순교를 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이 복음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예요? 복음의 원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 하면은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갖지 못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민족이 다른 족속들이 갖지 못한 그런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족속이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 당시에는 복음의 원수로 행했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원수로 행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렸냐 하면은 그게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 시대가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이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많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이방인들이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이 실수 아니었나?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었나? 왜? 메시아를 거부해버리고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해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서민으로 삼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린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너희는 누구냐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방 기독교인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뭐냐 하면은 뭐 신라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뭐 율법이 주어지는 것도 없고 복음이 들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뭐냐?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이방인들은 뭐예요? 불순종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뭐 내놓고 순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완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받아서 한국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불순종한 그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구원의 이 은혜는 뭐냐?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보세요. 이방인들이 불순종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죠. 왜?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보내신 뭐예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으로 보내주셨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율법을 다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지금 뭐가 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불순종한 이방 백성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형편이나 똑같아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똑같이 불순종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면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율법의 잘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3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착각을 해가지고 아직도 내가 뭔 의의가 있고 내 의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잘나가지고 뭐 이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어 가지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가지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의가 0.1%, 0.01%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롭죠? 이 얘기를 세상에 나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해봐야 이거 못 믿습니다. 바울이 뭐냐 하면은 이 신비로운 것을 깨닫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들어서 이 이방의 이 복음이 넘어가게 했는지를 이제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이것도 뭐예요? 바울이 안 계고 성령께서 알게 이 깊은 이 신비를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하게 된 가장 큰 불순종을 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 속에 나타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걸 왜 그런지 모르다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불순종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불순종으로 몰아가지고 그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이 지혜가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풍성함을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금 목피를 먹고 또 그 이슬람은 뭐예요? 폭탄 지어 가지고 뭐예요? 뛰어들어야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메카를 향해서 뭐예요? 쓰러져도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래서 복음의 구원의 길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오히려 우리를 뭐예요? 불순종 가운데로 몰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내 의의가 있고 내 잘남이 있다면 99%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50%가 카톨릭처럼 50%가 내 공로라고 생각하면 50%밖에 하나님께로 영광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3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뭘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뭘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겠다 하다가 잘못하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12장부터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12장부터 말씀하시는데 11장까지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요, 혹시나 내 존재가 확실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서 내가 뭘 해가지고 뭘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뭘 하겠다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내 존재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임을 시인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보세요.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의 이 지혜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서 찾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보세요. 그의 길은 뭐예요? 헤아리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34절에 또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알았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뭘 잘하고 잘나고 뭘 좀 해야 뭘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다 그게 아니고 다 불순종으로 몰아넣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됐냐? 누가 그걸 인간이 누가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35절에 또 얘기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누가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의로서 하나님께 먼저 바쳐가지고 올려가지고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대가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대가는 뭐로 지불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출발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36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으로서 말.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죽으라고 주 안에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님께 속한 것,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크리스찬은 단어 자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이 긍휼로 인한 구원을 우리가 깨달았고 받았다면은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도 설사 내가 시궁창과 같은 그런 곳에 가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선언하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12장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 내가 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내가 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뭘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뭐예요? 시작도 끝도 주님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처음도 주님이고 끝도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본 얻게 인해서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도 주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뭐 어느 목사가 뭐 어떻게 하는데 목사도 도구입니다. 도구.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렇다면 진실로. 왜? 우리는 불순종밖에 한 게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런 이제 로마서를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잘남이나 아니면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이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확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모자랄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